교회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현대에 있어서 교회의 외형 확대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이고 보편되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 아래 하나님의 하나의 신령과 교리,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목회자가 있으며 그와 함께 동력하는 장로들이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집사들이 필요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하나의 사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 교회를 유지하고 치리하기 위해 각각의 지역에서 주교와 사제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결정은 로마 가톨릭의 본산인 바티칸 시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 주교단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의 건의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황은 신앙과 윤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무류권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모든 행위의 개념이 교도권을 통해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교인과 단체가 이러한 교회의 신중한 결정을 지키지 않거나 도전할 경우 교도권을 통해 이것을 중지할 수 있고 이것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이단으로 규정하여 정지하거나 출교 조치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예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모호성과는 달리 보다 강범위한 교인들이 이와 같은 범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설교 목사와 치리 장로 등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권위 있는 지체들이 그 필요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던져놓은 이 한 구절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가진 채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신약시대 사도성이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 전달되며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주의로서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을 가치로 삼고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적인 교회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의 일치성 가운데서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이것을 돕는 지원자들이 필요한 사역의 터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이 관리하며 모든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모든 사람에 의해 공감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익성은 서로 통용하고 나눔으로써 소유가 없는 절제된 생활이 그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영광과 주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조직과 운영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힘에 겨운 구제와 선교로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며 실천하는 초대교회는 시간과 역사와 세상의 발전 속에 그 가치가 희미해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주의 신학자들은 교회의 기원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는 단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칭할 때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무형과 유형이라는 존재의 분류, 구약과 신약이라는 역사적 분류, 영과 육적 전쟁의 개념으로 양분하는 상태의 분류 등으로 교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존재의 분류에 있어서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무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시공간 속에서 취하는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유형교회로 분할하였습니다. 무형교회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형교회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교회가 시간과 공간적인 공통점을 가진 상태로 이루어진 동일한 시대와 장소의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형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철저한 성경 중심의 교회라면 유형교회에서는 대다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 복음적인 성경 중심의 교회를 운영하겠지만은 비성경적인 다양성을 매개로 한 여타의 모형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분류에 의한 교회로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민족 국가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구약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민족과 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세계 개념의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시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출현하였을 때는 그것을 신앙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재성을 나타내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비하여 그때까지 시대의 비주류로서 빈곤과 무식의 표본이었던 하청민을 중심으로 가장 비참하게 세상에 도래한 메시아를 신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세상에서 함께 재현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는 것이 어울리는 시대, 또다시 이와 같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2000년을 이어온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한 기성교회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상태에 따른 분류에 의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과 끊임없는 전쟁을 승계해 나가는 전투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승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전투의 교회와 승리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에도 존재하는 긴장감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의 화약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인 상황은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긴장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생존 본능의 현장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일어나는 지리한 역사의 종교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금 휴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어떤 타협으로 휴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현재 한국 교회가 휴전 중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축복된 나라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긴장감을 늦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온갖 시설과 휴양시설들을 다양성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금의 시대를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은 지금 휴가를 떠나고 모임을 쉬며 영화와 스포츠 산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상황실은 근무자가 없고 CP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곳입니다. 사도신경을 중요시하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비군이 아닌 현역의 형태로
회집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를 성계하여 메시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정예군들은 휴가 계획서를 찍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신앙의 정신을 성계하고 회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처의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22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헌법이 제정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든 각 개체의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고 합니다. 라고 표준을 정하였습니다. 교회는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연합한 교회는 또 다른 교회와 연대하며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교회 조직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회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치리에 봉사하는 장로인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근사와 서리 집사 등이 교인의 정가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확장은 보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과 재정과 사업과 감사 등 새로운 역할과 리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익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인사의 원칙을 성경에서 찾고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을 성경의 원리에서 구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성경의 건의 아래 복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던 시대 교회는 정당성을 지키며 순수한 기독교적 본리의 정신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순교를 향한 두려움이나 공포 따위가 가로막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지체로서 지도자들은 더 많은 희생과 억압 속에서 말씀을 세우고 지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후대의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성경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인의 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기독교로 조금씩 세속화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시대에 맞게 고치고 변경하고 하여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두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성경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다양성의 시초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다양성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다양성이 새로운 시대를 만나면서 성경의 본질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하여 그러한 다양성이 본질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교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성은 한때 세상을 인도하는 교육과 빛과 윤리의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국가일수록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였고 국민들의 교육열과 지적 수준도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톨릭 국가는 폐쇄성과 다산 정책으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교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이 땅에서 교회는 기도하고 울부짖음으로써 미스바의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경제는 회생하였고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의 성령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삶이었고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핍박을 받았고 정의는 죽음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역은 기독교인을 향하였습니다. 멸시와 천대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한국의 교회는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기독교 선교 금지 국가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원칙이 세계 기독교 국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을수록 선교사의 발걸음은 더욱 거세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사의 죽음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으로 또다시 기독교인은 말살되어야 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주로 외국인들이었다면 6.25 전쟁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개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음이 그들의 신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은 죽음과 핍박, 핍박과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의 역사 위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 역할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복음과 영혼 구원의 역사였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과 초대교회의 정신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피해 역사 위에 서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부패와 소송과 불륜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걸어 세상의 뉴스거리에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목회자들이 세상 법정에 서서 상호간의 어인이라고 주장하는 격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초대형 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대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확장으로 많은 사람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10명 미만으로부터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10만여 개의 교회가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없이 논밭을 갈고 끼니를 굶어가며 사역하는 목회자와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민청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쓰고 골프와 스포츠와 각종 취미를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목회자와 의사, 검사, 변호사가 절비한 노블리스 처치 함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세상에서 교회의 빈부까지 격렬하게 비교되는 현대의 교회 상황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볼 것이며 그 교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의 필요가 예수님이 아닌 자기 교회의 확장과 성장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나누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기업형 교회의 등장으로 지역의 중소교회는 폐업을 가속화하는 경영의 세속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스컴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스타 목사님이 등장하고 그대 자본교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지역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컴의 영향으로 지역의 중소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비교, 평가되는 잘못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과 영혼 구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전하는 역할 대신에 교회의 외형을 키워서 교인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겠다는 생각이 교회의 정의와 원칙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승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이 대세요, 유행입니다. 교회마다 리모델링을 하고 파일을 키워 지역권의 패권을 다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황홀하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은 1, 2년 내에 채워진다고 합니다. 젊은 계층을 흡수하기 위하여 콘스톨, 브랜드 커피점, 현금 지급기,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뷰티샵 등이 교회 안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고 교회는 다양성과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빗장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진리로부터 더욱더 폐쇄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혼탁시키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그들과 다른 사람들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이익과 똑같은 모양의 세속적 그림을 그리고 사는 세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열린 자세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전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대가로 그에게 커미션이 오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회가 재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대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놓은 교회와 교회의 건축물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시설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옆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불신자보다 신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더욱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교회의 유급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도 VIP가 있고 VVIP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적극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부교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교인 수와 재정이 증가해야 하는 사명과 목적으로 섬기고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사례도 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형화로 인해 교회는 예전에 없던 많은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목사님을 도와 교구와 기관을 사역하는 부목사님, 그리고 신방과 행정을 지원하는 전도사님과 사무관리 총괄 부서원들이 예전에 교회 직원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와 같은 분들은 물론 무대감독과 연출자와 같은 사람들, 디자인 전공자들, 목회 비서 담당자들, 방송실 전담자들, 홍보 출판 담당자들, 찬양 사역 전문가들, 음향 전문가와 조명 전문가들, 전기 공무 담당 전문가들 등 각종 기획 산업 요원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교회의 예배와 영상을 감동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리던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연출되고 계획되고 기획되어서 예배자로 하여금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연극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감동을 현장감 있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연출되는 드라마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쇼 워십으로 변화와 일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포장되지 않는 복음은 마치 요리되지 않은 생고기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듯 어느 순간에 완전한 것이 아닌 무엇인가 2% 부족한 자재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디자인이 필요하고 로고가 필요해졌으며 감미로운 음악과 조명과 감동적인 연출이 필요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보다는 이미지와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구태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간접적인 복음 사역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교회 교역자들과 행정 담당자들도 교회를 출석하는 기존 성도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산화하고 시스템화하는 일들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위한 복음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위한 일은 명확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졌으니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사역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를 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편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채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오직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회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급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연관성 있는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용의 목적과 내용이 교회의 사용 목적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의 성장이 인근 도시와 주변 지역의 발전과 비례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우죽순처럼 교회가 입성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회가 빚을 내어서라도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교회라는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규모가 큰 도시에도 그 수가 몇 개 없었습니다. 하나의 지역에 한두 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명제뿐이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유형의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가하러 길거리로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고 복음을 전하기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심령보험기를 맞으며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우죽순처럼 창설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그 수가 100만과 200만을 넘어 300만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기록이 달성되었습니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대 도시가 성장하면서 교회는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인 수가 800만 명을 상회하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대형 교회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카리스마와 절제된 스타 목사님으로 사람들을 일시에 모으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엄청난 재정으로 주변의 중소교회들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지교회를 도입하고 지정과 같은 형태의 기업형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지능적이고 엘리트 집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유학파들이 교회의 플래닝 포지션에 자리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의 독특한 로고와 사명, 주제들이 생겨나고 브랜드와 같은 이미지 작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경쟁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들은 교회를 새로운 거래처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배 시설로만 승부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설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일정 부분 재해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화두가 바로 일치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치성은 비교되는 두 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맞는 성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시대와 조류에 상관없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양성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성은 여러 면에서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사실상 상대적인 것이 유효한 곳에서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절대성을 인정하는 곳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정반대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존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일치성과 다양성은 매우 조화롭게 보여지고 타협점이 많은 융통성의 적합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남자라는 일치성과 그 안에 존재하는 남자들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모양의 다양성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남자와 그 남자의 성격과 모양새,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치성이란 무엇인가? 일치성은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치성은 단일성, 유일성, 절대성을 공유하는 올리완의 가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은 일치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다양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시대 어떤 방식에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절대성은 그대로 두되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출현을 가져왔습니다. 다양성의 출현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본래 세상은 교회로부터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로부터 나왔고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원리며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원리가 영리 현상을 일으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화센터, 복지관, 서점, 커피점, 유료 자판기, 도서관, 독서실, 은행과 현금 지급기, 영화상영, 연극 공연, 강연회, 스포츠센터, 결혼식, 전시회, 열린 음악회, 각종 동아리와 취미활동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갖다 놓으면서 교회의 본래 시설은 안으로 밑으로 위로 공간을 빼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일부분을 차지하던 세상의 시설들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지금은 교회의 50%를 상회하는 시설로 바뀌며 교회명을 지역문화센터로 바꾸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교회를 유지하는 새로운 비용들이 되었으며 이러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 교회 안에는 유료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구가 생겨나고 유급 직원들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까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절실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인도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 안에는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기업가 등 지식인 그룹과 같은 새로운 멤버십이 구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재정을 감당할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는 각종 파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1,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가 겪고 있는 잡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일치성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성을 강조하였을 때 교회가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지극히 나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재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을 뿐 심성은 여전히 악한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위한 사람과 시설들로 채워졌지만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본래의 기능들은 그만큼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각이 그만큼 세속화되었고 그것이 점차로 표현되어 실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